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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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조짐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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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느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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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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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금맑고 환한 밤중에 한 곡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금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피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함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울려 퍼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말씀을 담아내기에 너무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답게 증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성도님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강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산되어 저희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교회는 세상의 차가운 눈초리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는 이때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 때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겨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2021년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한 해의 끝자락 12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온 한 해를 돌이켜 저희들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2년 밝고 활기찬 새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르고 정직한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반인들은 저희 교회를 사이비종교와 같이 매도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끄러운 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아부터 엘림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오하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임 목사님과 불교역자들이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미전도 종족들이 전도를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우봉성, 유열림, 시향부부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조이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의 은혜로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경우로는 신약성경 42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오늘은 천국에 대한 바른 고찰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번 제 순서 돌아올 때까지 총 3번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지만 또 회기가 바뀌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사실 누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좋지만은 않은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치근하고 동정적으로 반응을 하시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행하다 잡힌 여자에게는 어떤 자세를 취하시죠? 굉장히 동정적인 자세를 취하십니다. 물론 그 죄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행하는 여인과 놓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이 자세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의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 자기 의로 충만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의로 충만한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에부터 이미 존재하던 것일까요? 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면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이 자기 의로 충만한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이 과거에는 돌을 조각하고 나무를 새겨서 우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 그렇게 조각한 것에다가 절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물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조각한 우상에게 절하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우리는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진 것이냐? 그렇진 않죠. 우상 숭배가 참으로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파고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그 무엇에는 우리 자신도 될 수 있고요, 명예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세상 즐거움도 분명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로 깎고 돌을 깎는 이 원시적인 모습은 사라졌지만 아주 교묘하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이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침투해 있고,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0개 중에서 7개는 맞고 3개는 틀리다. 그 70% 맞았으니까 맞는 것으로 쳐야지. 사실 이 생각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것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10개 중에 7개 알았으니까 됐다. 3개는 좀 틀려도 되지.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죠. 천국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나왔다라고 착각하는 것, 어찌 보면 우상 숭배와 그 뿌리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신약과 연결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죄는 뭐죠?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천국에 대해서 그릇된 시각을 가지는 대표적인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하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큰 문을 그려놓고 그 문 앞에 험악한 형상의 문지기가 있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예화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잘못된 생각은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황금이 있는 곳. 누군가가 갔다 왔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황금 비단길. 그것과 비슷하구나. 네, 그런데 비슷한지 아닌지 설교 가운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 예루살렘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21장 1절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을 줄여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이단 단체 때문에 줄여서 표현하는 게 조금 그렇죠. 원래 세 글자로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생각 없이 썼다간 좀 오해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그냥 길긴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반대되는 걸로 헌 것이 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헌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라고 해서 처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헌 것이 아니라 처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아이폰을 좀 예를 들면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게 이제 아이폰 3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3까지 나와 있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죠? 물론 우리는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새 핸드폰, 새 스마트폰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작에 기대어서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땅은 없어졌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한 것은 당연히 전작에 기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죠.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뭔가 갱생된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왜 바다가 없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 것을 이 집에서 이제 다시 어제 밤에 읽어보고 있었는데 저희 첫째가 아빠가 뭘 하면 옆에 와서 뭘 하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제 원고를 보고 직접 하는 것처럼 이제 연습을 해서 읽었는데 바다가 없다라는 말에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이제 바닷가는 못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바다가 없어지는 게 낭만이 사라지는 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생각될 때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라는 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실 그다지 좋은 곳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한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묘사하죠?
바다로부터 나온다라고 묘사합니다. 물론 이제 비유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바다는 이 악한 것들의 근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큰 음녀는 조금 있다가 제가 예루살렘 성을 살펴볼 때도 함께 살펴볼 거지만, 일단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죠. 바다를 연상합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인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죽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바다로부터 나온다. 즉 죽은 자들의 장소로 바다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어떤 이미지죠? 우리 첫째는 낭만과 쉼이 있는 곳의 이미지로 그리지만, 물론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그리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서 바다는 악한 것들이 거하는 곳, 음녀가 거하는 곳, 사망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망, 음부의 권세, 악한 것들이 머무는 곳이 다시 있지 않은 곳.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이죠. 죄악으로, 악한 것들로, 이 음료로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없으셨겠죠. 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곳, 이 바다를 통해서 살펴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악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새 것이라는 이 이미지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1절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좀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카이나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게 동사로 사용되면 카이노라고 표현되거든요. 이 동일한 어원이 이 21장 1절과 5절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새롭게 한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만든다라고 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장 1절의 시작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5절에서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이 바다가 없는, 악한 것들이 없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 그 중간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없이 새롭게 만드시는 곳, 이 그곳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거하는데 방해되는 우리의 죄악들을 말끔히 씻어 주시기 위함이셨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지만 온전히 이루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은 죄가 또한 여전히 공존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이것은 온전한 성취, 완전히 이루어진 성취,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기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설교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요. 제가 이것을 언약 공식이라는 표현으로 좀 대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제가 언약 공식이라고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 공식, 하나님께서 이 맺은 언약 공식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벗어나는 삶을 살았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문제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해결을 하는 아주 제한적인 이 신앙생활의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이 거슬러지는 이 죄의 요소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죄가 이 땅 가운데 공존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죄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 공식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 이것이 절대로 죄로 훼손되거나 이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 공식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과거에 돌이나 나무를 새긴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현실을 자꾸만 이탈한다라는 것이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구약의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벌였죠? 자신의 살을 칼로 찢거나 자식을 불길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자식을 바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죠. 이 보통의 사람들, 이 현실적인 사람들로부터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이 구약의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보이던 모습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그곳을 쟁취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상관없는 정도로 나아가죠.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 보여주는 효과와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가서 한두 마디밖에 못한다 라고 할 때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을 자식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그걸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지 않으실까요? 원래 언약 공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곳곳에서 저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현실의 삶의 그 무게와 짐이 너무 고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저도 역시 저 천국을 동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국을 동향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함께 계속해서 언급을 하죠. 현실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오직 저것만을 바라봅니다. 저것이 중심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오직 저기를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도덕과 윤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호 한두 번 위반하는 건 대수롭지 않죠. 거짓말 한두 번 하는 거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천국 가는데 지장 있나? 오직 모든 중심이 다 저기에만 맞춰져 있고 그 잘못된 신념이 사로잡아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상숭배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왜 묘사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언약 공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니 이 땅에서 그것을 소망 가운데 품어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저 천국에 대한 묘사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그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을 넘어서는데요. 2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사실 이 9절부터 27절까지는 제가 이 세 번째 시간이 허락되면 지금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놔둔 부분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마지막 21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는 뭐가 나타나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타나요. 뒷부분 가면 신부가 나오겠구나. 근데 뒷부분을 계속 읽어도 그냥 이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만 등장하지 신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신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 2절 후반부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2절에서는 마치 비유법처럼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보여주는 건 뭐죠? 새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부각돼 있죠.
어떤 해석이 되죠?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신부는 바로 이 새성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서 이 천국에 자꾸 다녀왔다라는 이 거짓된 증언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황금 비단길, 각종 보석, 황금 집 이런 것과 막 섞여서 이 21장 9절부터 이 묘사되는 여러 가지 보석들로 꾸며진 이 예루살렘을 그냥 막연하게 천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은 지금 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가 거할 장소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 그 자체를 묘사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물론 하나님은 목자시고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를 양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됩니다.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각종 보석으로 꾸민 것을 통해서 이 금전적인 가치가 높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것, 즉 얼마나 이 신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이 거룩한 신부를 정확하게 대조를 이뤄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음료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찬데요. 그 음료를 곧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 음료를 묘사하는 그 시작 부분이 이 신부를 묘사하는 것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좀 다시 읽어드릴 건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17장 1절을 보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라고 한 그 천사와 동일한 천사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표현하면서 17장 1절에서는 음녀, 많은 물이 앉은 음녀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반면 이 21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하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5절까지는 이 큰 음녀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이 신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그 중간이 딱 비죠. 이 19장 6절부터 21장 8절,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딱 비죠. 이 부분은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딱 대칭으로 양쪽에 정확하게 비교되어야 할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가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대조를 이루는 걸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17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은 딱 이것과 대조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어린 양의 신부와 음녀를 지금 묘사하는데 둘 다 뭘로 꾸며져 있죠? 금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꾸며진 것만 보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분하기 힘들죠. 둘 다 값어치 있는 보석과 이 값어치 있는 금, 이걸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겠지. 근데 그랬다가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이 대조를 보여줄까요? 사실 뒤로 가서 이 예루살렘 성안에서 나오는 대조들을 비교하면 사실 더 재밌는데 왜 이 대조들을 보여줄까요? 네, 이건 역시 어떻게 너희가 거룩한 신부로 나와야 하는지를, 어떻게 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큰 음료와 같이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양 진리의 위치에 앉아 있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죠.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인 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것에 자꾸 혹해서 넘어갑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인지,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구분이 훨씬 더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시 우상숭배의 얘기로 넘어가면 이 우상숭배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는데요. 이 신적인 존재를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죠. 마치 고향을 그리는 향수병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주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 가란 증상을 어디서 채우려고 하죠? 우상에게서 대신 만족할 것을 찾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족스러워요. 아예 이게 영 아니구나 이러면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어느 정도 대충 채워집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진실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알게 되지만 순간은 이 가란 목을 축이기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 기록을 묘사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다, 그렇게 묘사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묘사하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면서 이 어린 양의 신부를 이 음료와 많은 물이 앉은 음료와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시 뭘 이야기하죠?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에서 현실이 이탈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현실에서 이탈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고요. 왜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만히 있으면 2층으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저기에 신경 쓸 이유는 사실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에서의 짐이 너무 고되고 어깨가 무거워질 때면 또한 우리는 저것을 동양하면서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바라보게 되죠. 사람인지라, 연약한 우리인지라.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도 또 사도도 베드로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집중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대한 묘사를 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많은 상징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상징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말 실감나게 현실적인 것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온 신경이 다 거기에 몰려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놔둬서 내가 해석하는 이게 맞나? 이게 불확실할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확실한 거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어디로 집중하게 만들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참된 진리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보통의 모습에서 많이 이탈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말로 포장한 나머지 우리가 혹시 잘못된 진리들로 사로잡힌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러한 성도님들의 생각을 온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의 참된 진리에 성도님들께서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리를 등이 감당해야 되죠. 여전히 이 땅에 제한적인 존재로 남아있기에 이 땅의 법칙들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것들을 다 무시한 상태로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죠. 이 땅에서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지 못할까? 이런 고심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복음의 참된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그 복음의 진리에 있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이 음녀의 이 세력들에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방법들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어린 양이 신부인 것처럼 악한 음녀들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며 이 진리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거짓된 진리에 빠져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선 숭배적인 경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이 본당에서 전교인 연합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에 나머지 소식들은 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